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정보는 대충 다 아시죠?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두시고 그 언약궤 상자죠. 상자 안에 세 가지를 두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두 개를 두셨고, 그 다음에는 만나 항아리를 한 오멜을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모세의 먼저 십계명 돌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서 어떤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급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될지를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사실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의 심판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될지, 삶 속에서 생명을 누려야 될지, 이 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또 재미난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여러 추측과 또 여러 얘기가 이렇게 난무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사실 무엇과 관계되냐면요, 아론 자신, 그리고 아론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각 지파의 지파장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2지파니까요. 12지파의 지파장에 지팡이를 놓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라는 말은 사실은 지파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가지이기 때문에 각 지파의 어떤 권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는 하루를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열어보게 하셨을 때 아론의 지팡이만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왜 세우셨는지,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게, 이게 살구지팡이라고 얘기를 해서 살구나무, 살구나무가 이스라엘에 있는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좀 잘못된 번역이고요. 이 살구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그나마 비슷한 것이 살구나무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사실 이 나무는 뭐냐면요, 다음에서 보시듯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이게 이스라엘의 야생 아몬드 나무인데, 여러분 이게 딱 보면은 뭐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까? 벚꽃하고 되게 닮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행객들이 이걸 보고 벚꽃이라고 우긴답니다. 근데 벚꽃이 아니라 아몬드 나무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거기 아몬드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동그란데 살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서 이거를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여러 가지의 수단이 있지만 이 살구나무,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 지팡이를 사용하셨을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더욱더 높일 수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살구나무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에 대한 뭔가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이 지팡이 사건, 아론이 지팡이 나무가 이 변한 사건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던지시며, 또한 반대로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던 아론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했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아론의 이 지팡이,
이 아몬드 지팡이를 잘 살펴보고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아몬드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여러분 세 가지 좋아하시니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세운다. 이 아몬드 나무 지팡이에 이 담긴 의미는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 뒤에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저게 고흐 그림입니다. 이 고흐 그림인데 이게 아몬드 나무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몬드 나무 지팡이를 통해서 특별히 아론을 세우시는 것을 견고하게 보이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 아몬드 나무, 특히 아몬드 나무의 지팡이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꽃이 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론이 이 나무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놓았을 때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 꽃이 돋아났어요. 그럼 그 꽃은 어떤 꽃이었을까? 다음과 같은 꽃인데요. 보여주시죠? 저렇게 벚꽃같이 하얀 꽃이 피어납니다. 이 하얀 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거룩함, 순결함, 정결함이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이 지팡이에게 이 하얀 꽃을 피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그를 거룩하게 세우고 구별하여 세우고 정결하게 세우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몬드 꽃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셔서 성막 안에도 이 아몬드 꽃이 사용되었는데요. 바로 그림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 메노라는 무엇이냐면 이 성막을 밝히는 등잔대였어요. 근데 이 등잔대에 저렇게 불이 밝혀져 있는데 저 등잔대에 불이 밝히는 기름을 모으는 저곳에 모양이 뭐를 닮았습니까? 아몬드 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아몬드 꽃 받침에 등잔을 통해서 그 등불을 밝히시면서 이스라엘의 성막에 환하게 비추시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만드셨죠. 바로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렇게 하얀 아몬드 꽃이 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아몬드 꽃을 본 이스라엘 백성 아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면 아론 자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기쁨도 있었지만 분명히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몬드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건 나보고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무엇을 우리가 설명이 됩니까? 차별성,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쫓아서 우리가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바로 구별됨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이 죄 많은 참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아몬드 나무 지팡이에 담겨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킨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별되어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이렇게 세우신 아론을
영원히 지켜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몬드 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 특별하게 하나님 세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특별히 증거궤에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보관하도록 하셨을까요? 기념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기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몬드 꽃이 핀 나무 지팡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아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그 원망, 아론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건들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보호하시고 아론과 그의 자손 가운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요, 이 아몬드 나무의 이 원어가 샤케드인데요. 이 샤케드는 사실 샤카드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샤카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지키다, 경계하다,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는 어떤 뜻이냐? 깨어있는 나무, 지키는 나무, 경계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을 백성 가운데 구별되게 하셔서 그를 지키십니다.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깨워서 그에게 오른편에 힘이 되어 주셔서 그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 샤카드,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요. 예레미야가 처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게 하십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많은 표징이 있었고 상징이 있었는데, 많은 상징 중에 이 아론이 직접 보았던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킨다는 의미는 어떠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언한, 예언한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고, 이 말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예레미야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레미야가 전하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절대로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다는 얘기였고요. 죄 많다는 얘기였고요. 끌려간다는 얘기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했냐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예레미야를 데리고 정말 적국인 애국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정말 시절은 굉장히 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러한 사명들을,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완수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환상 때문이었어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동일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론을 세우시고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네가 백성들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과 경외가 떠나지 않도록 너의 중심을 지키라는 겁니다. 깨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떠나서 죄 짓지 않도록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선전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세워졌고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 유모세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자신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백성들도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일어난 고라 일당의 반역을 마무리하려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아몬드 꽃이 피게 하신 것이다. 지키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게 하시기 원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린다. 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세운다. 두 번째 뭐라고요? 지킨다. 세 번째 살린다. 이거만 알아도 여러분 어디 가면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살린다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이렇게 부활절에 이렇게 꽃을 또 앞에 이렇게 놓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맨 처음에부터 이렇게 꽃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요만한 봉우리가 있었고요. 이제 그게 좀 다 이제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보다는 많이 풍성해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게 보니까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만개하게 만드시는, 아마 그 아론의 지팡이에는 분명히 꽃도 있었을 것이고 순도 있었을 거고 돋아나는 운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살아있는 지팡이였습니까? 아니면 꺾어서 죽은 지팡이였습니까? 예? 어떤 지팡이였어요? 꺾어서 죽어있는 지팡이였어요. 그냥 길거리에 피어 있는 거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짚고 다니는, 광야를 걸어갈 때 짚고 다니는 죽은 나뭇가지를 하나님께서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려고 어떡합니까? 증거계 앞에다 다 놓고 12개를 놓고 아예 문을 잠그고 나가서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혹여나 그거를 갖다가 바꿔치기를 하거나 거기에 다른 일을 할까 봐 하나님께서 완전히 격리를 시키셨어요. 그러면 이 죽은 지팡이가 죽은 나뭇가지에 여기에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열매가 돋고 그리고 꽃이 핍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아니고선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아무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지팡이, 불가능한 죽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거기에 생명이 돋아나게 하심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뭡니까? 그가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론의 생명을 지키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가 백성들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 영적으로 우매한 백성, 잠자는 백성들을 깨우고 다시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마 이러한 쌍난 혹은 이 꽃이 핀 이 지팡이를 보고 아론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죽은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명의 기운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일은 에스겔 선지자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죠?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은 뭐예요? 죽은 골짜기, 아주 뼈가 으스러질도록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였어요. 그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대신 전하게 하셨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살이 붙고 거기에 또 근육이 붙고 또 피가 돌고 그리고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생기가 돋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살리는 자로 삼으시기 원하시고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우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아론과 같이 그렇게 살리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오늘 우리를 만들기 원하신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소리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참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만 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참 많은 괴로운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예배의 중심을 지켜나고 예배의 불을 지켜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삽니다. 생명의 불이 번져나가기 때문인데요. 바로 아론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로 바로 생명을 나타나기 원하셨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이 아몬드 나무를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우미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돋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참 어두운 이야기 뒤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다음에서 보시죠. 고라의 반란 사건입니다. 고라가 누구냐면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아론과 같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아론처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세우신 게 아니라 아론을 도와서 성막도 관리하고 그리고 아론을 도와서 예배를 함께 동참하게 만드신 것이 레위 자손의 고라 자손이었고요. 고라 자손은 특별히 어떤 역할을 더 했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나가 보니까 아론이 별의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저 아론은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것을 다 누리고 막 거룩한 것은 다 먹고 특별한 것은 다 가져가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특별대우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보통 대우일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전체적으로 뭐냐?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아론의 자리를 들어가서 그 권한을, 권력을 누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때 고라 자손이 아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야, 니네만 왜 특별하다고 그래? 니네만 거룩해? 니네만 왜 항상 꼭대기야? 우리랑 다른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자, 제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예배자 중에 여러분의 예배를 돕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또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죠.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뽑아주셔서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강도를 하고 강도가 강도짓이 아니라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은 분명히 고라 자손과 같은 이야기를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박성희 목사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뭘 저런 식으로 갖고 다 누리고 물론 저는 특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고깝게 보기 시작하면 고깝게 보여요. 자, 그러면 그분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 아론이 고라 자손보다 나은 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 반역을 해갖고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뻔했죠. 그때 앞장서서 금송아지 새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자기를 그렇게 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누이인 미리암과 함께 모세한테 대들어서 그의 고난과 리더십을 뺏으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심지어는 아론은요, 자기 자식들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갖고요, 술 먹은 채로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다 불타 죽어요. 그러면 아론은 집안도 개판, 아론 자신도 개판, 타협도 잘해, 죄도 많아. 고라자손의 얘기처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켜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세워집니까? 이거는 고라자손 얘기가 사실 전적으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론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보여주셔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아몬드 나무에 이 가지가 돋고 꽃이 돋고 열매가 돋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몰라요. 이 이유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셨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보다 착하고 유능하고 뭔가 능력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자, 그런데 왜 여러분을 세웠습니까? 왜 저를 목사로 세웠습니까? 몰라요. 성경에서는 이런 건 모르는 걸, 내가 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지 잘 모르는 걸, 내가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지는지를, 나를 왜 지켜주시는지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걸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몰라요. 내가 왜 하나님 자녀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왜 목사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성도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지도 몰라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튤립이라는 5대 교리에서 뭐냐면 이거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로, 그냥 퍼부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작정을 하셔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자란 아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은혜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론, 그 제사장 가문,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의 가문은 잠시 힘들었지만 사사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시대가 됐을 때 끝까지 다윗의 왕조를 또 끝까지 지켜나가요. 심지어는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어와서 돌아왔을 때도 이 사독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룻바알 이런 사람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스룹바알과 그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 아론의 아몬드 지팡이의 이 전설이 끝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아몬드 지팡이의 전설을 이루는 아론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고요.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선지자로 세우셔서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거기서 끝이 났나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통해서 어떤 분이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구원을 여시는 이 놀라운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다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살리는 이 제사장, 하나님의 예배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름 요한이죠.
요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한의 뜻. 아시는 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론을 세우신, 이유 없이 그를 세우신, 은혜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포기되지 않고 요한에 이르러서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게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아론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참 부족한 사람이죠.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보다 좀 나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비슷합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부르셨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이유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